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이 어리석음과 동지, 친구가 있는데 그게 악함입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가까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9절에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 말은 곧 빛을 미워한다는 말과 같다 그랬고,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랬습니다. 악한 줄은 안다는 거죠. 알면은 그 결과도 뭔지 알 텐데 빛을 아는다. 얼마나 이게 어리석냐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어리석기만 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악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악한 자는요, 그 악함이 계속 악을 유발하고 더 큰 악을 만들어냅니다. 선으로 방향을 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악 자체가. 그래서 이 악을 계속 유지하고 숨기고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빛으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악함의 성질입니다. 어리석음과 악함은 그래서 함께 가는데요. 이 어리석음은 약간 뭐랄까요? 수동적이라면 이 악함은 아주 능동적입니다. 빛을 거부하는데 능동적이라고요. 철저하게 거부하고요. 빛 아닌 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쪽으로 힘을 막 뻗쳐댑니다. 왜냐고요? 악이 자기 악을 알기 때문에 이 악이 혹시 드러날까 해서 자꾸 숨기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흔히 하는 말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다고요. 그 경향성을 조그만할 때 바꿔주지 못하면, 가만 내버려두면 자동으로 그쪽으로 계속 커간다는 겁니다. 소를 끌고 올 정도의 악함으로 커져가 버리면 꼭 그만큼 선으로 옮겨오기가 어렵습니다. 악도 잘하고요, 선도 잘합니다. 우리 신앙도 잘하죠. 불신도 잘합니다. 갈수록 강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모든 교육도 그렇지만 순이 부드러울 때 그때 옮겨야 되고 그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면 좋대요. 너무 지나치게 어릴 때부터 해서 문제가 생기긴 있는데 우리가 신앙교육은 어릴 때 잘 하지 않아요. 그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릴 때 신앙교육 한다고 해서 애들에게 막 주입식 암기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릴 때는 신앙교육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엄마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됩니다. 엄마 아빠가 무슨 문제 있을 때 신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만 보여주면 됩니다. 엄마 아빠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아이에게 그걸 똑같이 지금 막 그 수준에서 가르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말로 설명해 주면 되고, 혹 말로 설명해도 안 들으면 이제 그때는 책망하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직접 펼쳐 가르쳐 주고요. 그러니까는 어린이에게는 어린 그 나이에 맞게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 했는데요, 그 한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바른 신앙의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은 사무엘만큼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 중에는 살인자도 있고 겁탈자도 있고, 물론 다윗도 그런 죄를 지었지만 다 똑같지는 못합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유다의 멸망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넘어짐을 일으킨 장본인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 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 또는 대체로는 부모의 신앙관 또는 신앙생활이 자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쳐 봤거든요. 부모들에게 좀 기분 나쁜 게 있었어요. 몇만 원 주고 애한테 그 공부 가르쳐 달라 한다고요. 그 과목 좀 부족한 거 채워달라 한다고요. 그래놓고 나중에 와서 다툴 때는 보면요, 마치 그 몇만 원 주고 그 과목 맡긴 게 그 아이 인생을 맡긴 것처럼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선생 탓이고 우리 아이가 이게 부족한 것이 학원 강사 탓이고, 대놓고는 안 돼. 말을 들으면 꼭 지나친 책임을 묻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4살, 5살이었는데 반론을 제기했죠. 당신 아들 잘 되면, 걔는 학부모님 아들 나중에 성공하면 그 덕도 나랑 나눠 먹을 거냐고. 아들 출세하면 출세한 아들이 가져온 그거 좋은 것들 그때도 학원 강사 아우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나한테 나눠 먹을 거냐고. 아니지 않냐고. 그런데 돈 몇만 원 주고 모든 책임을 선생한테 다 묻는다. 부모는 그 돈 몇만 원 줘놨으니까 자기 하려고 자기 사고 싶은 살고, 그러면 그러실 것 같으면 나중에 애가 잘 돼도 그 공을 나하고 나눠 먹어야 될 텐데 그러지는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일까요? 좀 그때 당시에는 그 양심을 좀 깨우치고 싶은 거예요. 책임을 묻는 것도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학원에 와서 한 시간 있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집에서 아침에 함께 자고 일어나고 밥 먹는 삶을 보여주는 부모인 당신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지, 당신이 져야 될 책임까지 몇만 원 지원하고 나서 그런 것까지 선생님한테 다 떼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그 아이의 인생의 책임을 묻는다. 목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책임은 부모가 지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지만 관계 구도가 달라요. 성도와 목회자로서는 목회자가 성도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똑같아요. 자기가 똑바로 안 가르쳐놓고 목사나 혹은 전도사가 우리 새끼 잘 안 가르쳤고 이렇게 된 것처럼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에 관한 문제는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자식을 그 애비와 그 애미한테 줬단 말입니까? 다시 거꾸로 말할게요. 내 자식이 잘 된 거면 월급 받으면 나하고 반 나눠 드실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 그 말이죠. 예? 내 아들이 목사 회갑 때라고 뭐 선물 가져오고 목사 칠순이라고 어디 여행시켜주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왜? 부모 자식과의 관계하고 목회자의 성도 관계는 다르거든요. 제가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각 영혼에, 각 삶에 보다 책임이 있는 자리 또는 중심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관계에 따라 부모와 자식은 부모에게 있고, 선생과 학생에는 선생이 있고, 목회자와 성도에게는 목회자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목회자한테 책임을 물을 만한 것도 있지만 내 자식에 관해서는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이 의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악을 행하기 시작할 때, 바늘 도둑질을 해왔을 때 뺨을 때려서라도 그 도둑질을 멈추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야기 잘 알잖아요. 나중에 소도둑 된 다음에는 어머니 뺨을 친다잖아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합니다. 처음에는 빛을 보고 거부합니다. 눈부시다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빛을 꺼버립니다. 불을 켜면은 베개를 던져서 전등을 쳐버리는 그런 성질을 부리기까지 합니다. 겹게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한테는 네가 메시아냐? 이러고 왔습니다. 빛이 나길래 눈부셔서 저거 어떻게 하면 좀 없애버릴까? 이랬는데 차마 손은 못 댔어요. 헤롯이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는지 봐보세요.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무서워서 손을 못 댈 지경인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했는데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서 그 빛을 미워하여 죽였어요.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엊그저께 예수님이 준 떡을 먹었던 사람들도 오늘 선동을 하면 바로 예수님 죽이자고 나서는 겁니다. 이게 악입니다. 악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요? 역시 예수님의 떡을 얻어먹었으나 자기들이 예수 믿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날까요? 예수님을 악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내가 사실 믿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믿은 것이지 뭐 다른 것 때문에 안 믿은 게 아니라고. 오히려 나를 더 의롭게 하고 예수님을 더 불의하게.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저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안 죽어 그랬어요. 마귀 말대로면 마귀가 진리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다. 하와와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었습니다. 자기들 행위가 악하죠. 악한데 근거는 뭐냐고요? 저놈이 와서 꼬드겼다는 겁니다. 말의 내용이 뭔데? 하나님 말 믿을 거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을 게 없대.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래요. 우리한테 속이. 옛날에 노인들이 꿀단지 숨겨놓으면서 이거 쥐약이라고 거짓말한 것처럼 이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마귀 말은. 그래서 그거를 핑계로 먹었습니다. 악을 행했는데요. 악의 핑계가 뭐였다고요?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불의를 핑계를 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요. 자기들의 이 못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진리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든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 로마에 화제를 일으킨 게 예수쟁이들이라고. 이렇게 둘러댄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 핍박을 하고 죽였단 말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오지 아니한단 말. 보세요. 19절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실상은 빛을 미워한다는 것과 같이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는 말은 그 실상은 빛을 없애기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야 할 빛 자체가 없애버리면 오라가라 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갑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빛을 없애버린 겁니다. 빛이 있으니까 숨어야죠. 빛이 없으면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하더구만요. 술집 치고 환한 조명을 켜둔 데가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는 반드시 죄를 꾀하고 부정한 일이 저질러지지 절대 의를 도모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불을 못 켜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러 조명을 어둡게 하고 어두침침하게 한 곳들은 대부분 다 거기서는 악이 저질러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가 있잖아요. 딱 그 말만 들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 말귀를 잘 못 알아먹지만은 가르치기 쉽잖아요. 누가 너를 데려왔는데 가서 보니까 가난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불을 어둡게 하고 어두운 데로 끌고 가더라. 골목이나 어두운 데로 지하로 끌고 가더라. 이런 데는 가지 마라. 어두운 데는 좋은 일이 없다라고 조금만 할 때부터 가르칠 수 있잖아요. 어두운 데 가면 재밌는 일이 있을 거다. 한두 번 가보면 실제로 재밌기는 할 거다. 근데 살아나더라. 어두운 데는 결국에는 사망의 자리다. 사람 죽으면 깜깜한 땅속에 묻히듯이 그곳은 곧 죽음으로 가는 곳이다. 어두운 데는 가지 마라. 애들이 이 말을 못 알아먹을까요? 알아먹어요. 10살 미만의 아이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면 그 아이가 사춘기 때도 20살 때도 딱 떠오른다고요. 친구들이 어디 갈 때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지. 어두운 데는 죽는 데라고.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훌륭한 교수법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제 잠깐 아이가 밖에 놀고 싶다 그래가지고 놀이터를 30분 정도 갔었어요. 근데 안암제일교회 어느 여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한 50쯤 되는 여자분이 와가지고 애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멋지더만요. 멋졌어요. 그 뛰어놀던 애들이 11~12명이 순식간에 그분한테 몰려들더라고.
그래서 놀이기구가 한적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가르치더라고요. 근데요, 깜짝 놀란 것이 짧게 봤지만 아주 쉬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요한 1서를 펴서 가르치더라고요. 요한이라는 사도가 있었는데요,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서신을 썼어요. 요한 1, 2, 3서를 썼는데, 그러면서 요한 1서인가 2서인가 어디 보면 이래요 하면서 그거를 가르치더라고요. 우리가 참 잘못 생각이 많죠. 어려서 못 알아먹을 거라고. 애들이니까 그냥 일단 내버려 두자고.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빛을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자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빛을 미워함. 그래서 죄 중에 최고의 죄는 예수 믿지 않으려고 예수를 미워함.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짓는 죄의 극단은 결국 예수를 죽이는 것과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 이렇게 갑니다.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 죽이는데 가편투표할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한 집에서 왜 원수가 납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특히 마지막 때는 집안 사람들끼리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돈 때문에 원수도 되죠. 근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는 바로 그 신과 불신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성경에는 그 원수됨이 진짜 원수됨이라고 죽는 데에 내어주며 그랬어요. 누군가 우리 아버지를 죽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숨겨줘야 정상이잖아요. 아들이 죽이라고 또는 죽으라고 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공산주의 배울 때 그랬잖아요.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들이 공산당에 고발한다고. 그런 일이 있었던가 보죠.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일어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자식이 또는 부모가 부부끼리 잡아가라고 내준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그와 같은 핍박이 있을 거란 얘기고, 잡아주기는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때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 말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친구들 사이에도 점수 때문에 서로 미워합니다. 숫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가족 간의 싸움이라는 것 예전보다 훨씬 지금 많아졌죠. 이게 다 교육이고 학습이고 훈련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쓸데없는 여론조사하죠. 얼마 주면 친구를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도 여러 번 인용을 했어요. 평균 5억이면 친구 배신할 수 있다고 지금부터 한 몇 년 전 통계 여론조사에 나왔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미치광이 같은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오히려 그런 걸 하면 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누구는 5억이면 친구 배신한단다.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야. 난 한 7억 정도 줘야 배신해. 그게 선한 겁니까? 그렇게 도덕성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믿음도 사랑도 아닌 돈과 계산과 소위 합리적 이성이라는 것으로 다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조금이라도 해로움이 있으면 다 던져버리는 거죠.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붙잡는 거죠. 물론 행위에 따라 던짐과 붙잡는 게 반대가 될 수도 있죠. 그게 이미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버리기도 어렵지 않냐고, 부모 버리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죠. 요양원에 가면 자녀들이 요양사들한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다고요? 돌아가시면 연락하세요. 이러고 간다고요. 누가 그리 가르쳤습니까?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라 했습니까? 성경이 그리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민족이 성경을 버리면 그 민족이 망하는 겁니다. 거꾸로요. 성남에 어딘가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조그만 애 둘이를 데리고 부모가 식당에 가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둘 다 가버렸잖아요. 애기 둘이 남겨놓고.
근데 CCTV 찍혀가지고 부모를 찾아오니까 아닌 것처럼 그랬다고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일은 극소수 드러난 일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살면서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정말 이 빛이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일들을 버려버리고 악을 평범하게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뭐라고 시대가 달라졌다고. 그러니까요. 그 시대가 달라진 쓴맛을 내 자신이 볼 때가 되면 뼈저리게 후회하겠죠. 늦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빛을 미워하여 빛을 죽이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떤 악이라도 성경은 모양도 흉내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빛의 오기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은요, 죄인 우리에 대하여, 즉 악을 행했던 우리에 대한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가까이 온 거예요. 내 행위를 드러내 줬어요. 경악할 만한 이 무시무시한 행위를 하고 살았던 나를 비춰줬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니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죄인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빛 가운데 나온 자들이 됐어요. 근데 거꾸로는 오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제 들었죠. 정죄의 선고예요. 나는 끝났다는 선고라고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욱 미워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자기 그 영적 운명을 받아들인 셈이기 때문에 이판사판, 그래서 더 빛을 미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인데, 처음 대화가 시작될 때는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그 회심의 순간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면서 거듭남의 이야기를 계속 해왔다고요. 즉 거듭남이란 불신자가 신자로 바뀌는 순간의 그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눈치 못 채는 사이에 어느덧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그 사건을 넘어서서 아예 신자와 불신자를 지금 비교하는 그런 말씀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다시 보세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 모든 사람이 불신의 자리에 있잖아요. 처음에. 그죠? 모든 사람이 불신의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신자가 됩니까? 즉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질문에 가르쳐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이제 넘어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넘어온 사람과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비교한다고요. 처음에는 다 이 상태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했다고요. 거듭남이 뭡니까? 이런 게 거듭난 걸로 가르쳐 줬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의 정체성을, 이제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죠. 그것에 이름을 붙인다고요. 여전히 이쪽에 있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 이쪽에 있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자. 그래서 이제는 불신자가 신자 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 후에 신자와 불신자의 극명한 그의 삶의 차이, 그 영혼의 결국의 차이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20절과 21절은 그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21절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라고 했어요. 만약에 진리를 따르는 자를 이제 막 회심한 자라, 불신에서 신으로 넘어온 막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하반절이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자꾸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녀들이 잘하면 학교 시험 가지고 엄마한테 오죠. 엄마 100점 맞았어 이러죠. 자 빵점 맞으면 학교에서 늦게 오죠. 집에도 안 들어오려고 그러죠.
그건 그렇게 운명을 가르날 만한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만 갖고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100점 맞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앞으로 올라 그러죠. 이건 100점 맞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이 10절 하반절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를 나타내려 보이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따른 자는. 이게 어떻게 이제 막 회심한 사람이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고 회심한 후에 신자의 삶을 특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심한 후에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어둠을 버리고 빛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물 드리러 나와, 예배 드리러 나와, 기도하러 나와. 부끄럽지 않아요 이제. 숨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요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하반절의 이야기예요. 그럼 그런 일을 누가 한다고요? 진리를 따르는 자라 그랬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자기 행위를 진리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다시 진리로 돌아갑니다. 빛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 선한 행위를 가지고 어둠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어둠에 있는 자는요. 어둠의 행위를 갖고 그 어둠의 행위를 시작하게 만들어준 어둠으로 돌아가요. 도박을 해갖고 한몫 잡았어요. 그러면 그 도박을 소개해주거나 가르쳐준 사람한테 간다고. 야야야 술 한잔하러 가자. 이런다고요. 그런데요. 진리를 행한 사람은요.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막 선한 기도응답 받고 선한 일을 막 했어요. 구제하고 선교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이걸 가르쳐준 사람 또는 이런 신앙의 모범을 가르쳐준 사람 누구 집사님? 나도 집사님처럼 그렇게 신앙을 살아가고 싶었는데 내가 이번에 세상에 내가 이런 믿음이 있는 줄 몰랐네. 내가 이렇게 했어. 이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나도 깜짝 놀랐어. 내 믿음이 이렇게 잘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준 집사님 너무 고맙고 우리 밥 한 끼 하러 갑시다. 이런다고요. 그죠? 진리에서 시작한 사람은 다시 그 행위를 가지고 진리로 가고 빛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요.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다시 주님께 나온 자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십시오. 자기들의 행위가 자기들이 받은 것이 어디로 나는지 아는 사람은 진짜 참되게 아는 사람은 주님께 다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송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병만 고쳤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떡 먹고 배부르니까 자꾸 쫓아오지.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랬다고요. 진짜로 이 떡이 어디서 나온지를 아는 사람은 주님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떡 없어지면 돌아가 버립니다. 떡 주는 어둠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봐보세요. 자기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주의 은혜라고 했어요.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그래서 바울이 늘 하는 말은 이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매우 쉬워요. 주님을 붙이는데 이 일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을 행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든 그 시작과 끄트머리가 주님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 시작하고 주님 안에서 마치는 거예요. 주님 이름 붙이는데 하나 이상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영적으로 하자가 없는 일. 이게 주 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행했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신자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교제도 주 안에서. 예,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진리 행함, 그것이 빛이기 때문에 그건 어둠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만 그 행위를 인정해 주므로 하나님께 합니다. 아까는요, 빛이 시작됐기 때문에 당연히 빛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차원에서 이런 거예요. 그 빛의 행위를 누가 인정하냐면 어둠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빛이신 하나님만 그 가치를 인정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빛의 행위를 가지고, 진리 행위를 가지고 오히려 같이 폄하하고 왜곡하고 미워하는 자들 가지 않냐고 빛이신 하나님께 갑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진리를 행함은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건 본래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또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다윗도 항상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쫓으며 선을 행하는 사람, 그들은 빛으로 나옵니다. 그들은요, 빛 앞에 서 있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빛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빛으로 나오면 가까이 올수록 빛이 환하게 비출까요? 어두워질까요? 빛이 비추죠. 예, 자기 행위를 비춰 달라고 나옵니다. 떳떳한 사람은 그러잖아요. 재판하자 그래. 그러죠. 찔리는 게 있는 사람은요,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어 하죠. 물론 재판과 하자라는 게 뭐 기분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당합니다. 성경이 여기까지 말하는 겁니다. 빛으로 나아오나니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빛이 강하게 비칩니다. 근데 그 강한 빛이 나를 비추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드러냄 가운데 들어가는데 하나의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윤동주 시인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랬는데 그 사람 젊을 때 죽었어요. 청년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는데 빛이 나를 비추면 비출수록 더 내가 몸이 빛날 뿐이지 어둠이 드러날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빛 가운데로 나가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떳떳한 그 즐거움, 기쁨을 누리게도 하시려고 너희가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라, 옛적의 썩어질 행실을 버려라 이런 것이지 괜히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입에 달다고 물었는데 이게 남의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마음 불편 힘들잖아요. 그러지 않고도 오히려 빛 가운데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단 걸 더 많이 물려준다고요. 마음 편하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펴주시기를, 비춰주시기를, 그런데 그것이 부끄럽지 않냐고 오히려 비춰주시면 내 마음이, 내 이 정직한 양심이 더 단련이 되어서 더 거룩한 길로. 와, 이게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진리를 따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이런 삶을 원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으로 나가면 더 확인되는 게 뭐냐면 빛의 밝음과 오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혹 아직까지 남아있는 인간의 어떤 육신적 본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마저도 빛에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연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빛으로 살피고 이렇게 비춰주셔서 그냥 허물이 있는가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단련해달라고. 그렇죠. 그러면 점점 더 강하게 진리를 행하는,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진리를 따는 사람은 자라가고요, 그렇게 일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걸 또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리를 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세상 앞에서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힘있게 나갑니다. 복음의 빛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두렵게 하고 선한 길을, 진리를 행하는 자들은 안심하고 위로와 즐거움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딱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는데요, 그건 사도 요한의 단어 선택입니다. 여러분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이랬으면 21절은 대조니까 선을 행하는 자마다 이래야 더 호응이 잘 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진리를 따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곧 선을 행하는 자마다 라는 말이 들어와야 어울릴 자리에
진리를 따르는 자가라는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선을 행하는 자는 곧 진리를 따르는 자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함과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자라는 말이 들어올 자리에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는 이꼴 진리를 따르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세상에도 그죠. 일석이조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요. 이거는 또 다른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을 행하는 것 반대를 세상에서는 선을 행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 선을 보통 도덕적 기준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악을 행하는 것의 반대는 선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이란 것은 인간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 차원보다 훨씬 높은 진리를 따르는 선을 말하는 거다. 참으로 진리를 따르면서 행하는 것이라야 선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사람의 도덕 수준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에는 맞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하나님이 여전히 악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에 말하는 선이란 진리에 부합한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선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성령의 완전한 감동으로 쓰여지지 않았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완전한 감동을 따라 썼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말이 이상한 것 같지만은 이보다 깊은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우리는 압니다. 오늘까지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준 말씀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니고데모가 빛으로 나온 자, 곧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될 것을 암시하고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빛으로 나온 자가 되었습니다. 그 신뢰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을 장례 치러졌다는 이 행위가 칭찬받아 마땅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 때 예수님을 오히려 나는 예수 믿는 자로 증명을 했으니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냈으니 이 사람은 참으로 신자고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 뭔가 이 상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그랬죠.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죠. 자기 행위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미리 준비했다가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 어디서 행한 겁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밖입니까? 하나님 아니죠. 그는 신자로 그 이전부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공의회가 모였을 때 우리 율법을 사람의 행을 살펴보지도 않고 함부로 정죄하냐. 이렇게 예수님 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을 걸 알고 그는 모략과 침향을 섞어가지고 향품을 잘 준비해가지고 여인들도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준비했는데 그죠? 향의 부인 여인 빼고 다번지 여인들은 나중에 준비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일찍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걸 어떤 차원에서 준비한 거냐? 어둠에서 준비한 겁니까? 빛에서 준비한 겁니까? 주님 안에서 준비한 겁니까? 주님 밖에서 준비한 겁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 안에서 준비한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어디로 나와요? 지금 죽었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자기 주님 하나님 아들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요 가져갔다 그랬어요. 시체를 가져다가 사람을 묻은 적이 없는 무덤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건 한편에 이거는 누구에게 준 겁니까? 누구 보라고 장례를 한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자기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이런 일을 하겠냐고요. 자기 행위가 빛 가운데 있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이런 용기 백배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 가르침대로 살았고 그 가르침을 지금 이 수행을 하면서 주님 제가 그 가르침 바로 듣고 내가 믿고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마치 그런 운명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니고데모는 진리를 따른 자고 빛으로 나온 자고 자기 행위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하나님께 드러내어 나타낸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고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더 이상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 늘 진리를 따르고 빛 가운데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나타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 심령의 단련을 받는 복된 우리가 모두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 그렇게 빛 가운데 행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하룻밤에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그의 어리석음을, 그 무지를 벗겨내 주시며 완전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어. 이 세상이 가장 어두웠던 그날, 해도 빛을 잃었던 그날, 그는 빛 가운데서 행함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시신을 향품과 함께 싸고 무덤에 두기까지 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하물며 그러는데 우리 중에 누가 니고데모와 같이 변하지 못할 자가 있으며 누가 주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날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의 부르심은 완전하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가르침은 실패하는 일이 없고 주의 선택을 따라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완전히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부터 나온 행위이니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늘 다시 돌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행여 나의 허물이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또한 허물 없고 깨끗할 때는 더욱 그 빛으로 단련을 받아 주의 거룩한 뜻을 나의 소망으로 소원으로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의 빛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아침에 모인 모든 성도들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도 바울의 축복기도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했으니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